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0절. 먼저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277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까지. 신약성경 195면 사도행전 5장 29절서부터 32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86장입니다. 찬송가 186장. 영화로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wak경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1년 달력 7월달은 뭐죠? 성령의 충만. 우리가 7월달은 성령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의 달. 여러분, 근데 성령을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 성령을. 뭔가 뜨겁게 막 가슴에 막 물로 막 올라오는 걸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여러분 언제 성령 충만하게 체험을 했습니까? 언제 성령 체험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혼란스러워. 언제 성령 체험을 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체험, 충만보다도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원도 다녀.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짖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성령을 체험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령 체험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일평생 가면서 믿음의 소원이 되게 돼요. 소원이 되게 돼요. 눈에서 불이 번쩍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성령 체험일 거예요. 어떤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안수 집사님 자기가 좀 냉랭한 것 같아요. 도대체 교회 생활도 별로고 안수 집사까지 됐는데 성령을 좀 체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침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가셨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이 안수 집사가 성령 충만한 것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드리지도 않던 새벽 기도까지 가서 부르실 거예요. 주여! 하면서 그냥 막 주여 삼창하면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도 하고 소리도 내고 그냥 열심히. 근데 어느 새벽 갑자기 눈앞에 불이 번쩍거려. 막 기도가 이 안수 무슨가 왜 이렇게 화날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체험을 주신 것 같아. 눈이 부실 만큼 밝은 빛이 막 비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도 이제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열심히 한참 그날 기도했는데도 이 빛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죠.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기도했어. 그런데도 안 사라져 이 빛이. 이상하다. 이거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남들이 얘기하는 내가 이게 어떻게 입신돼가지고 입신돼가지고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눈을 싹 떴어. 근데 웬걸 누군가가 비디오 촬영하라고 빛을 비추고 있다. 비디오 촬영에서 뭐 빛이 있어요. 불빛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부인이야. 자기 부인이 부흥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새벽 말씀도 나중에 들어보려고 비디오 촬영을 하더라고요. 비디오를 가지고. 아니 비디오 촬영을 하다 성전에서 보니까 생전 안 보이던 되게 남편의 안수 집사 남편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거구나. 이거 촬영을 해가지고 이거는 다음에 보여줘요. 열심히 남편을 향해서 비디오를 찍는 거예요. 그 불빛이 자기 부인이 비디오 촬영하는 그 불빛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체험이 뭔가? 성령 체험이 뭐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령은 뭐예요? 보혜사성, 위로하시는 성령, 권고하시는 성령, 생수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지난 모든 것들을 현재화시킨다는 거. 저 무슨 말이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위로자이고 보혜사이고 권고자이고 치유하시고 생수고 불같은 성인데 현재화시켜? 현재화는 처음 들어보죠. 현재화시켜.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계셨던 과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현재화시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주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와 계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피조물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고 여러분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믿어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믿어져요? 그것은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아무 힘없이 목수 아이들 아무 지식 세상적으로 지식 배운 것도 없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요.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믿음적으로 떠나서 그게 믿어져요. 그건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 사람들에게 의해서 야, 그게 무슨 소리 말도 안 되는 어쩌고 거짓말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죽은 2000년 전에 2000년도 넘었죠. 2100년 2000년 이상의 죽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배운 것도 없어요. 네? 아버지가 목수니까 집에서 목수하는 걸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죠. 그렇다고 무슨 어디 학교를 가기로 해. 무슨 바울처럼 가말리에 문화에 들어가서 배우기로 해. 뭐를 해. 응?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성경을 그냥 공부를 해. 세상적으로 지적으로 무식한 자예요. 그리고 힘도 없어. 왜? 아니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에서 왜 죽어?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요? 네? 여러분 이거 믿어지죠?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너 이성적으로 믿으면 이상하다 하니까 안 믿어. 우리는 그걸 믿는단 말이야. 이게 바로 기적이라고.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이게 우리가 지금 기적적으로 있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이건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까? 열심히 세상적으로 신나게 가서 뺑뺑이 돌고 있을지도 모르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와서 기도하고 이 예수님 믿는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이조차가 세상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근거되는 그 안 믿어지는 것들을 믿는 이게 우리에게 지금 기적이라는 거죠. 옛날 지났지만은 이병철 회장, 자 정주영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병이죠. 임종하기 전에 그 아들 정몽준 그때 국회의원이었어요. 정몽준 국회의원이 서울 그 온누리교회 그 하영정 목사 모시고 가서 정몽주 이 회장한테 세례를 줬어요. 그때 그 하영정 목사가 이 정주영 회장한테 세례를 받겠냐고 했더니 웃으면서 예, 세례를 받겠다. 그 얘기가 신문에 보도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그래. 정주영 회장이 정신이 이상해. 실어증에서 정신이 이상해서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그 신문 기사를 본 그 주치의자가 자기가 본 거를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정주영 회장은 죽을 때까지 정신을 놓지 않았다. 자기 의지로 받았다. 여러분,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와 반대로 또 대조되는 게 누구예요? 정주영 회장,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얼마나 믿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당시 그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가 있었는데 이 이병철 목사가 외국까지 나가서 이 박조준 목사를 만들려고 믿어보려고. 그래 이 박조준 목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다른 외국에 있는 프랑스 신학자로 파리에 있는 그 신학자를 만나게 해줬다. 그리고 이병철 그 회장이 질문하는 것들을 다 답해서 이렇게 줬대. 그런데도 이병철 회장은 결국 믿지 못하겠다. 믿어지지 않는데. 결국 못 믿겠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 여러분 2000년 전에 가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셨어요? 2000년 전도 가보지 못하고 이스라엘도 가보지도 못하고 예수도 만나보지도 못해요. 못했어요. 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 목수의 아들, 무식한 사람, 어떻게 보면. 근데 그분은 우리 구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해요.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이 자체는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적인 사실이 우리 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로마 유대인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그 기적을 일으킨 그 모세처럼 로마에 핍박받던 그것들을 한 번에 로마를 무너뜨리고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예수가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 예수님이 어리석게 어떻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게 믿어지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안 믿어져요. 믿는 그 자체가 참 무식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지. 여러분들은 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나갔지만은 우리의 정신은 나가서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 가 있어요. 예수님께 가서 이게 바로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십자가에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하면 우리에게 온전한 지혜가 있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진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죽었던, 십자가에 죽었던 목수의 아들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이것은 바로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그 일들, 사건들,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오늘날 나에게 와서 현재화시키는 나를 위한 한 사건으로 여러분 믿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아까 그 안수집사처럼 비디오 촬영이나 불빛이 그냥 퍽 화나니까 이게 성령의 체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예수 믿는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면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는 또한 우리를 믿음으로 경고에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를 많이 흔드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특히 크게 보면은 의심하는, 의심케 하는 것.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의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믿느냐? 이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되는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의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새 나의 요즘 나라를 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무엇이냐면은 계속되는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하거나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지만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결정적으로 신앙되게 믿음되게 하는 요소가 바로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의심을 갖게. 의심에 전혀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결혼해서 부부가 됐어요. 뭐 남성, 여성 차별 두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옛날 분들을 보면은 남자와 여성이 이렇게 결혼해서 하면은 어떨 때는 이 남자들이 남편들이 나가서 필짓거리 다 하고 있거든요.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기도 하고, 응? 딴짓거리도 하고. 그러면 어때 여자 부인들? 저 사람 진짜 내 남편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그 부부가 남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아내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건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인이 그 남편이 별짓거리 다 하고 다 들어오지도 않고 온갖 말썽만 피고 다니는데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 내 남편 맞아? 그럼 그 남편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 옆에 내가 미쳤나? 내가 그런 남편이지, 그럼 누구가 남편이야?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시간이 흔들려서 모든 상황과 형편이 안 변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의심할 수뿐이 없는 것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의심하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확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된다. 성령님은 우리가 의심하고 회의에 빠진 그러한 신앙생활을 붙들어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확실하게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의심을 이기고 도리어 의심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도리어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의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방해도 되지만은 우리에게 믿음에 견고하게 쓰는 그러한 것도 되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 우리를 유혹해 합니다. 유혹해.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육적인 것, 세상적인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속에서는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보다도 과거에 있는 존재로 언제나 돌아가려고 해요. 우리에게 믿음은 항상 유혹이 동반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의심과 같은 거예요. 유혹도 우리의 신앙적인 요소에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거지만은 유혹도 역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신앙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유혹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유혹이 하나도 없다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듯이 환난이 우리에게 도리어 유익하듯이 유혹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유혹이 있기에 우리들은 믿음으로 승리를 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교회 가는 거, 교회 가려면 일찍 일어나요. 특히 여성분들은 집안에 살림도 다 설거지되고 밥도 짓고 수발 다 들고서 늦잠 자면 좋은데 늦잠도 못 자고 더 일찍 일어나서 또 그거보다도 밥 먹을 적에 기도하는 식사 기도할 때 남들이 쳐다보면 싹 뭐라고 그럴까? 아유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이 기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나를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의심과 유혹에 우리들은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유혹을 떨쳐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는 아휴 우리 남편이 뭐 내가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말든지 내 상관도 안 해. 내가 교회 가는 거 내가 가는 거지 뭐 남편이 뭐 무섭고 시어머니가 뭐 무섭고 식구들이 뭐가 무섭고 남들이 뭐라는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고 핍박하려는 그런 유혹과 의심 속에서 우리는 떨쳐버릴 수 있고 그게 뭐냐? 성령님이 하시고 유혹과 의심들을 우리는 이겨냈기 때문에 이겨내면 이제는 떳떳하게 하는 거야. 안 하면 이상한 거야. 안 하면 이상한 거야. 2000년 전 갈릴리 땅에 있는 예수님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 의심하지. 일말의 의심도 없어. 일말의 의심도 없고 아멘. 의심 속에 넘어지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도리어 예? 유혹을 이기고 힘들어도 도리어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견고함을 주시고 믿음의 견고함. 2000년 전 무식한 그 목수 정치범으로 몰려 죽은 그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사건,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 현재의 나의 사건으로 믿을 수 있는 이 역사. 사도행전 5장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에 너무너무 겁이 났었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러나 오순절날 서령 성령께서 다락방에 임하시고 불같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증거하기에 두려움이 없었다. 두려움이 없었어.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옥에 가뒀어요. 옥에 가뒀어요. 그 제자들은 다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밤에 옥문을 열어서 제자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 여러분 다시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시 또 옥에 갇힐 거예요. 옥에 갇힐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다 뭐라 그래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두개파와 제사장들이 니네들이 다시 예수를 전하면은 옥에가 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사도는 대답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3절에 너희가 나무에다가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을 그래요. 분명히 다시 옥에 갇힐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견고하게 믿음을 다시 말해서 제자들 베드로와 사도들은 성령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한 말이죠. 믿음은 바로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믿음의 견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멕시코에 가면 홍인점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씁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과 순종을 따랐어. 믿음이 있으면 당연하게 순종하는 건데 계산해서 우리는 순종해.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순종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있죠. 노아는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역사적으로 창조학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노아 시대 이전에는 비가 없었어요. 비가 없었어요. 비가 없이 이슬과 안개로다가 이 지구를 충분히 수분을 공급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비가 뭔지도 몰라요. 홍수가 뭔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죠. 배를 만들라고 하죠. 왜? 홍수로다가 심판하십니다. 아니 홍수가 뭔지도 모르고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자그마치 120년 동안이나 노아는 배를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미쳤다고 정신 돌았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고 각자 때로는 어떻게 성령께서 각자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계산해봐. 우리는 내가 계산해. 내가 계산해서 득과 실을 따져가지고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으면 안 믿어. 순종하지 않아. 아니 다음에 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두 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믿고 그냥 그대로 실행하는 것과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믿고서 그것이 가능성이 있을 때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비가 뭔지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 건데도 배를 만들어. 배조태동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물에 떠있는 그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곧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그 햄버거 가게에서 유명한 것이 어디예요? 맥도날드는 전략적으로 아주 계획적이에요. 전국 각지에 그냥 그 세세하게 계산을 해요. 자료를 데이터해가지고 딱 어느 곳에 뭐가 있다. 또 누가 뭐야, 차린, 체인점을 차린다 그러면 다 어디 곳에 뭐가 있고 어떻게 됐다고 탁 줘요. 맥도날드는 그렇게 해서 성공해요. 근데 패스트푸드점 중에서 서열 2위가 뭐냐면은 버거킹이에요. 버거킹에는 제가 이거 예화를 드리면 제가 보면서 참 우스운 게, 버거킹은 그런 데이터를 안 해. 그렇게 취합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돼. 근데 어떻게 서열 2위가 되냐? 맥도날드 다음에 버거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응?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버거킹 그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면 맥도날드 옆에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냥. 맥도날드 옆에. 맥도날드가 딱 취합해가지고 딱 정확한 그걸 해가지고 하니까 그거 맥도날드만 믿고서 맥도날드 차린 그 옆에 버거킹이 미국 가면 거의 그렇대. 그러니까 맥도날드 옆에 버거킹이 왜? 이 버거킹에서는 맥도날드 그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100% 200% 신뢰를 하니까. 그래서 이익이 되는 거야.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의 가능성을 보고서 우리들은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나에게 계산을 따져. 내가 이거 하면 어떻게 되고 이거 하면 플러스 되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되는데 계산해가지고 사람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전략, 회사에 대한 전략이 없어도 맥도날드 바로 옆에 가서 버거킹이 있으니까 2위가 되는 거예요. 패스트푸드점 2위가. 응?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흥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과 순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음성을 나에게 주시면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해 득실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아는 뭐야? 알지도 못해. 홍수도 몰라. 비도 몰라. 응? 방주 배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완전히 요새의 말씀대로 크레이지야. 완전히 또랑싸. 미친 거야.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경비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비난과 비웃음과 바보 같은 짓을. 아마 노아도 그럴 거야. 계산을 따지고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이거를 배를 만드는 게 이게 맞는 거야. 그걸 따졌으면은 일어나지도 않겠죠. 짓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혀 가당치도 않은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그냥 질투하시고, 물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깨우쳐 부딪혀 오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적에도 우리 속에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일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떠나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거부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과 그 말씀들을 내가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은 성령을 거부하는 것.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의 사도들 복음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래도 또 풀어주셔서 복음을 전가하면 또 다시 붙잡혀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새벽부터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즉각적으로 말씀적에 망설이는 것이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순종. 여러분, 5장 29절 말씀에 이렇잖아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야? 사람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쇼핑 중독에 빠진 어떤 여집사가 있어요. 쇼핑 중독.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예쁜 옷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비싼 거 저거 못 사. 근데 쭉 지나다 보면은 또 다시 그 자리에 많이 서 있어. 저 비싼 못 사. 근데 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그 매장 안에 들어가 있어. 다른 물건을 찾다가 보면은 어느새 그 옷 앞에 와서 있는. 네. 그리고 집에 와서, 결국 집에 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떻게 돼? 그 옷을 사가지고 있어. 네? 이 여집사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참 귀신이 곡하려고 했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어디에 순종하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갈림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성령의 역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목수의 아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였던 그 무식한, 정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이 없이 그냥 맥없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오늘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현재와 사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분명히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이 계실까 그러한 생각도 있고 또한 연약함도 있고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는 성령님, 우리 속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또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서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하시는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